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의 시작이 새로운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심을 기다리고 혹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레임입니까? 기대감, 반가움, 혹은 황홀함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짜증남, 지루함, 화남, 혹은 힘듦, 답답함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에 대한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음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기다림은 분명히 설레임일 것입니다. 뭔가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전체,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과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내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깊은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기다림이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 말씀을 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척도고 우리 신앙을 가름할 수 있는 가름자, 계량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4주간을, 성탄절 전까지의 그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크게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그 감사를 고민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 요인, 디모데로부터 들은 어떤 소식이 그를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는가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된,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라고 그랬어요. 새 안식일이니까 3주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몇몇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바울과 신라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다가 3주 정도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이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피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머물 수 없어서 그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박해와 시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보내는 갈 수 없고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이 그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전도의 여정을 또 옮겨가게 돼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기쁨의 편지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바울은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 감사를 어떻게 돌려야 될까,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다 잘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심지어는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염려가 돼서 자기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면도 참 많이 있고 정말로 기뻐할 면도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족함의 그 한 면을 바울이 지금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쓰는 그런 편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며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밤과 낮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밤, 낮 두 번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그러니까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범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피차간에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과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많아서 넘쳐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소위 말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가운데서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사랑하던 사람과도 그 관계가 정리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의 사랑.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의 사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엄마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모의 심정,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피차간이라고. 피차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피차간에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인들 간에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사람들과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사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꿇으시고, 또 피차간에 서로 기도의 무릎을 이렇게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피차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모든 사람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자,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 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은 개처럼 대우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을 대우하게 될 때에 개처럼 대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대림절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포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차간에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순반란 사건 때에 자기의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동인,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았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원수인데.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 손양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역했다라고 그의 일대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 몸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자기의 원수까지도 품었던 그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48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것까지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3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하는 그 사랑, 죄인들도 하는 그런 자기 챙김, 주변 사람 챙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이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부단히 그 사랑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들을 많이, 때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섬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림절의 시작, 지금부터 성탄절 이 연말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랑, 우리가 섬겼던 그 섬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 관심, 그것보다 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거룩한 삶. 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 거룩함,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이 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 혹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됨입니다. 성별됨,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깨끗하면 쓰임받습니다. 비록 그 그릇이 나무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성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성결법 중에서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여러분, 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아무 옷이나 안 입습니다. 또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지도 않아요. 또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짓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런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의 옷을 아무나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의복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됐고, 또 의복도 아무런 의복이나 입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 옷을 입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입는 옷부터 그의 모든 삶들이 구별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그 제사장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만 거룩하면 됐습니다. 제사장만 구별되면 어쩌면 됐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지어도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영만 거룩한 것 아니라 우리 육도 거룩해야 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육의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촉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성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신 주님,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그러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 육의 삶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이, 주님을 기다림이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